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3시부터 3시 4시간, 5시간은 꼬박 준비했던 것 같아요. 타이핑 치다가 아파하고 쉬었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분량을 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이 부요함이 얼마나 큰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탈리아에 가면은 조각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서 마리아가 이제 안고 있는 것을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데 그 조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만든 사람 이름이 이제 미켈란젤로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뒤집어졌는지 막 사람들이 막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 뿌리를 봤으면은 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차가 이제 뒤집어지고 막 힘들으니까 사람들도 맨날 거기에 이렇게 가면서 마차가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대해서 기뻐하고 춤추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미켈 왜 그러시냐고. 저 바위 덩어리에 천사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저거를 풀어놓아야겠습니다. 그 대리석을 막 캐갖고 집으로 갖고 와갖고 그때부터 막 조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뉘인 그 피에타를 이제 조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죠. 다비드 이런 거. 어떠한 환경이 마주칠 때 어떠한 사람은 그 환경 안에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불평하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천사를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것, 그 보물, 그것을 막 끌어내길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TV에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터부시하는 것을 비웃어 버려라. 기쁜 소식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비웃을 때가 있어요. 니까짓 게 뭐? 아니면 너 그렇게 비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뭘 선택해야 돼요? 기쁜 소식. 할렐루야.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종교적인 난장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적인 난장이 사고방식. 그것이 뭐냐면 왕자를 거지로 만들고 창조자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것들로 다 사전을 만들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종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왜? 종교적으로 변하면. 왕자 같은 삶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한 분. 근데 그 성령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그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최고를 원해라. 그분의 길을 찾으라. 그분의 공급을 동경하라. 그분의 복을 갈망하라. 그분의 풍성함을 구하라. 그분의 자원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땀을 흘려라. 그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습득하라. 그분의 후손들에게 영감을 주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부모인데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안 되길 원하세요? 넘어지길 원하세요? 고통당하길 원하세요? 속박당하길 원하세요? 누구한테 맞고 다니는 걸 원하세요?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막 놀다가 갑자기 평화 아빠가 나보고 공주가 아니래. 그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누구예요? 갑자기 평화가 공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주가 아니라고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공주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놈의 시기 누구는 어떤 놈의 시기야? 어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주님한테 앞으로 선생님한테 그 오빠가 약 올렸다고 일러버려. 아빠가 놀리면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아빠 가고 때려줘. 때리는 거 때리는 안 되지만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때요? 잘 되고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이루어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시죠. 자녀가 부유하게 원하시죠. 자녀가 즐거워하게 원하시죠. 자존감이 있고 막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데 어떤 사람이 조건이나 시스템 위에서 강요된 그 제한된 조건에서 막 묶여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대제사장을 택하셨어요? 바리새인을 택하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더 거룩해요? 아니면 제자들이 더 거룩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 상식적으로 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늘 외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풍성하지 않은 삶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더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배터리가 조금 모자라는가? 예, 그래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평범한 것을 초월하라. 다시 크게. 평범한 것을 초월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더 풍성한 삶.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현재 조건보다 어떠한 삶? 더 풍성한 삶.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84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낀다 안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 할렐루야.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인생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우리의 욕망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92편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뭐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좋은 것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시며 좋은 것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려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와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주를 팔아서 주님을 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7개의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살기를 원하는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당신은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크게.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풍성하신 좋으심과 놀라운 후하심에 당신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게 좋으심, 놀라우게 후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정들을 발견함으로써 탁월한 좋은 인생을 당신은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에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 좋은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최고 좋은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섯째, 강력한 저항이나 부정적인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유익을 구함으로써 당신은 땀 흘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유익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이 새로 발견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축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존중함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 그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당신의 부유함과 확신이 넘쳐서 흘러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됨으로써 당신은 당신 주변의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진주를 발견을 하면 그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죠. 그리고 부러워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주를 갖고만 있게 되나요? 진주를 통해서 부유함이 오죠. 즐거움이 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그러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 집어 던졌어요. 이 여인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음란을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탁하고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는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와는 무관하게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쓰레기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안에 살려고 왔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사람을 믿으시고 또 자신의 계획을 사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쫓는다고 했어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은 절대 내쫓지 않는다. 주님 만나면 과거가 없어진다. 과거는 사라진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성도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를, 명예를, 사랑, 성공, 인정받는 것.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갑니다. 뽐내면서 달리거나 남이 걸어간 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늘 똑같이 하는 일이고 성공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좋고 풍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에 불을 붙이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높은 것으로 사모하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할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터부를 무시해버릴 것인가? 어떤 제약을 깨트려버릴 것인가? 어떤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꿈을 깨울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생각의 씨앗이 되는 아이디어를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머리가 마른 뼈처럼 굳어 있으면 우리의 유익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우리의 유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의미 있게 한다면 유익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무의미한 것으로 채우면 우리의 유익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인식한 것만 우리의 유익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를 괴롭힌다면 우리의 이익은 쪼그라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아카라바산다.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반드시 가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의 권리요 유산이므로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반드시 가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의 권리요 유산이므로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 크랜베리 줘. 크랜베리 줘. 홀로 나오는데 아빠, 업어주세요. 나가려고 하는데 업어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요구하면 그 분명한 걸 받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유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여전히 없이 사는 것. 그것은 무슨 법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 숙명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해야 되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로버트 코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욕망과 의지에 관해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되게 만족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노력하는 의지라는 선물과 강한 욕망을 향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으로. 할렐루야. 이 보스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귀로 그리고 눈으로 그리고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통달하시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게 되실 바랍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두 가지 조건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십시오.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따르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해진 자는 더 부유해진다. 근데 왜 가난한 자가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느냐? 그것은 지식 때문인 거예요. 어떠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9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멘.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7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지혜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지혜인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있고 공의도 그렇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귀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해 주신다. 찾게 하신다. 문을 열리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두드려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계시가 필요한데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잠언 4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지혜를 우리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4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 예수님이 말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 길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랫도록 행복하게 되는 것, 위대한 명예, 아름다운 면류관, 오랫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 존재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 진짜 인생,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래 사는 게 싫대요. 약하고 힘들고 오래 사는 게 싫대요. 돈이 없으니까 고통스럽대. 일찍 죽고 싶대요. 그러나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비밀을 깨닫고 나서 저는 오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열매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열매가 더 커지는데 왜 일찍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그 열매, 주님의 열매들을 더 보면서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면 더 큰 상급을 쌓을 텐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눈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지혜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선지자들이 뭐라 했어요? 눈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여러분, 가난이 운명이 되게 살 것입니까? 종의 삶이 운명이 되게 할 것입니까? 운명을 거스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대제사장을 택하지 않았어요. 왕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부유한 거룩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자유하다. 너는 부유하다. 문둥병자를 가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귀신 들려갖고 벌거벗으면서 돌아다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그 사람이 거룩한 신사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녀들이 거룩한 숙녀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꿈꾸는 그 삶, 예수님이 원했던 그 삶. 왕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빼앗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고, 그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삶, 갇힌 자가 자유로워지는 삶, 눌린 자가 풀리는 삶, 아픈 자가 자유로워지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교는 풍요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중세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제사장들이 생겼습니다. 주교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기 바빴어요. 가난한 자들이 열받아갖고 막 한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러시아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의 농민들이 다 일어나고 지금 소련이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속박은 미덕이 아닙니다. 눌림은 미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제가 제 딸한테 너는 평생 가난하도록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너의 인생에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너는 종으로 살아라. 그게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딸아 나는 네가 뭘 해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넌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을 거룩하게 여기는 교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명성교회에서 파송당했는데 그렇게 후진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더래요. 그게 너무 은혜스럽대요.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 큰 교회에서 오셨는데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가봤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사역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캄보디아는 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2배, 1억을 줘야 돼요. 2천만 원짜리 주면 4천만 원 관세를 매겨요. 그래서 후진차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 그 선교사님은 돈이 많아갖고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난해서 그걸 끌고 다닌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끌고 다닌.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보고 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생각이 뒤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변 사람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딱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성공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줄 때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가난을 없앨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던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이랑 28절은 뭐가 틀려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26절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을 왜 창조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28절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이 되어야 뭘 한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계획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그냥 어느 순간에 우연히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스림.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이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었잖아요. 모든 다스림이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다시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려면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에 있는데 아기가 집에 있는 집문서를 가지고 어떤 아저씨한테 가고 집문서를 갖다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 집문서를 가지고 막 땅을 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악한 자한테 땅 문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법적인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땅 문서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가 그냥 줬다고 해서 그냥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법이시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24절 그리고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가난과 고통과 모든 죄가가 다 씻음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인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단이 부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라고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천사가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으면 천사가 죽으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면 천사가 죽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죽으세요? 천사보다 사람은 더 높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이, 루시퍼가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넘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속여서 그 권세를 취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크게 한번 내 손에, 하나님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나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총량을 다 담당하셨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총량.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 온 세상 천지에 뭐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크게 따릅시다.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게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였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다가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다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셨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귀로 들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귀로 들으면, 성령의 감각으로 느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씨앗을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씨앗을 바꿔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유익한 일이 일어납니다. 풍요함이 일어납니다. 건강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풍성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아무렇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의 부채는 다 갚아졌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꼭 채워주세요. 꼭 필요한 거 꼭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족함. 주님이 채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부유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찾아드릴 수 있지만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도 우리가 부유하게 원하세요. 그게 성경이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요. 부유해지면은 지옥 가요. 부유해지고 지옥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는 한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일례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금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베델리엄도 있고 보석들이 그냥 땅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석이 동물에게 필요합니까? 돼지, 송아지가 금 필요해요? 그 보석은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새가 막 금을 막 씌우고 다니는 거 봤어요? 새가 막 금을 막 원해갖고.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인간이 원하는 금은 보석을 원하고 있는 어떤 동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를 주셨습니다. 부여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값진 진주를 찾으면 전 재산을 찾아서 그것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부유함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부유하게.
정부에서 돈을 나눠준다고 세상이 부유해집니까? 아니에요.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인도에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은 이것이니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여러분, 거지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가난이 정말 이 가난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우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죠. 가난은 부끄러워해야 되죠. 할렐루야. 가난이 만약에 영광스럽다면 자녀도 가난하게 만들어야죠. 너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라. 근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난이 영광스럽지 않다면 가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가 되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막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욕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대로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부들이 막 경건한 척을 하다가 어디가 있어요? 사창가에 가 있죠. 그 중들이 막 혼자 막 하다가 맨날 이상한 짓 하죠. 왜? 인간에게는 그 욕구가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막 그랬는데 사람 등쳐먹고 그게 위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욕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 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전하고 중국도 전하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부욕케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꿈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무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좋은 소식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내가 가난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억눌리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